신약 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공독합니다. 신약 성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공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자유라는 말과 평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지만 이 자유와 평등이 법 안에서 허용되는 자유와 평등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 주신 자유와 평등의 내용을 오해하고 곡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놓고 보게 되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 아래, 명분 아래 방종, 방탕, 방심,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놓고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시대만큼이나 타락하고 방종하고 방심하고 무책임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지부를 지키며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가정이라는 집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고 끝까지 인내하며 돌보고 이끌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가 일찍 하나님 앞에 청년 때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며 그 나름대로 나도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그가 남자 선지자인 거로 생각하기를, 나도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 아마도 많은 상상을 추측을 했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같은 사람, 또 아니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 같은 사람, 또 뭐 그 외에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뭐 한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선지자적인 사명도 더 충실히 잘 감당할 것 같고, 또 내 가정도 잘 이루어서 후대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도 전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지 모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과 대화할 때에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나의 집은 어느 때 세우리이까? 자기 집을 든든히 세워서 자녀들을 잘 키워서 후대에게까지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신앙인의 본분을,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담긴 이제 그런 내용을 보는 것처럼, 아마도 이 호세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묵상해 보게 되면, 호세아야, 이 시대에 내가 기도하는 그런 여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 여성을 찾기란 참으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지 않느냐? 지금 이 시대는 방종, 방탕, 타락, 뭐 무책임, 이런 일들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너는 지금 가장 귀한 믿음의 대상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렵다, 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내게 가정을 이루도록 지도하는데, 디볼라임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 고멜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장가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볼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건포도떡, 무화과가 들어간 떡,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먹지 못하는 떡, 상했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서 너무 굳었거나 사람이 먹지 못하는 떡, 아버지가 그렇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있고 명망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속사람과 그의 의식이 하나님이 들어 쓰지 못할 만한 사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합니다마는 그 사람을 찾아가 보면 인간성이 안 된 사람, 이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딸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방종하기로 소문난 그런 여자다. 아마도 이 호세아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르고 전혀 그 여인에 대해서 모르고 결혼하러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몰랐다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디볼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 알아보기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탕한 여인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아마도 많이 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호세아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본인 생각에는 내가 선지자니까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사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가지는 착각이고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자기가 선지자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가슴에 뿌리를 내리도록 여러모로 백방으로 아마 가르치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몸소 실천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는 그 당시에 한 지방의 이름인데 그 지방은 아름답고 편하게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서 왕들이 가끔 휴가차 들리는 아마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첫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은 앞으로 장차 나라의 왕이라도 와서 쉬어갈 만큼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자라면서 자랄수록 아이가 점점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고 그 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아름다운 사람,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경계해야 될 사람, 무능한 사람, 아마 이렇게 아마 자라면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 이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붙인 이유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사는 생활을 놓고 보면 방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딸에 대한 기대감도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자식 포기하는 부모가 됐습니다. 아픈 마음으로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다하며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또 세 번째가 태어나는데 로암미라고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셋 중에서도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할 만큼 타락하고 방종하고 부패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을 놓고 탄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이가 다 망가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아이들 자라면서 사춘기도 있을 거고 어려운 시련의 때도 있을 거고 그럴 때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고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어야 되는데 결국 아내마저 방탕의 길로 나서더니 결국은 집을 뛰쳐나가고 막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의외로 그를 데려다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 아내로 정해주셨을까 할 만큼 인간성이 하나도 되지 않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집을 뛰쳐나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혼자서 가정을 지탱해 나갑니다. 혼자서 집을 지켜나갑니다. 혼자서 그 집에 반석이 돼서 그나마 타락한 자식들이라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데 몇 년쯤 지나서 자기 아내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방종방탕해서 집을 뛰쳐나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자기를 배신한 아내이긴 하지만 호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노예로 팔려간 아내의 몸값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지불하고 그리고 아내를 다시 데려와라. 인간인데 기대치에 어긋났던 사람, 어찌 보면 자기를 배반하고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를 따랐던 사람, 부부였지만 결국 지나다 보니까 원수처럼 되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다시 데려온다는 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호세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당부합니다. 나도 당신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포용할 테니 당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 교육에 힘쓰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자. 아마도 그렇게 그 아내에게 당부를 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계절을 사는 거다. 연세 많은 분들 하시는 말씀입니다. 봄에 따뜻한 봄이 와서 농사도 시작하고 따뜻한 계절을 살지만 바람도 심하게 불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가뭄도 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장마도 오기도 하고 대풍도 불어서 1년 농사 거의 다 망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지나지만 그 다음에 가을 지나서 겨울이 오게 되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그 추위를 이겨야 되고 추위에 가족들의 옷을 또 따뜻한 집을 방을 마련해서 견뎌내야 되고 그런 것처럼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인간성의 문제도 그렇고 기가 막힌 어려운 시련의 때를 고비고비 넘기면서 살아가는 게 가정생활이고 부부생활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사회생활 인정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절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 훈련된 사람, 반석처럼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집은 견고하고 든든해서 혹 세찬 바람이 불거나 대풍이 와서 집이 좀 쓸깃해지거나 지붕이 날아가도 수리하고 고치면 되지만 그런데 인간성이 바로 되지 못한 사람은 홍수가 날 때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집처럼 가정이 붕괴되고 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에 붕괴되어 가는 가정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혼자라도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을 지켜가며 자식들을 지켜가며 교육시키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다. 마음고생뿐입니까? 삶의 고난, 역경, 고통은 마치 흑암 중에 버려진 자와 같을 때도 있고 또 우주의 고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련의 때를 보낼 때도 있고 그래도 그 인간성 가진 마음으로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결국은 그의 노고와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런 때가 마지막이라도 오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드린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여러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그 당시에 종교인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고 어부들, 그렇지 않으면 당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죄인들 가운데서 세리장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열성당원도 있고 열심히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사람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앞으로 교회를 세우실 반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변치 못한 땅이지만 요새 건축하는 걸 보게 되면 털을 닦고 거기다가 돌을 붓고 또 거기다가 모래를 붓고 세면을 붓고 철근을 넣고 이래 가면서 장마에도 견디고 추위에 땅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도 견디고 그 외 여러 가지 집을 짓는데 1년을 살면서 10년을 살면서 다가올 여러 가지 시련들을 극복할 만한 집을 지어 놓는 것처럼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좋고 따뜻한 봄날 같은 날이 평생이 지속된다면야 모래 위에 집을 줘도 괜찮고 제대로 되지 않은 땅에 집을 지어도 견고하리만큼 오래 가겠지만 인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할 때에 그 교회를 설립하는 사람의 기본 신앙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우다가 만집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나라를 가보니까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어느 만큼의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보여지는 현상이지만 집을 건축하다 만집이 꽤 많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된 집도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도 다니다 보면 아파트를 짓다가 만 건물 10여 년이 넘어도 그대로 있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집을 짓다가 만 그런 집들도 더러 보이는데 그 나라에 가보니까 더러가 아니에요. 드문드문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집을 짓겠다, 빌딩을 짓겠다, 아파트를 짓겠다, 그리고 뜨거운 열정의 마음에서 나서지만 그동안 준비된 게 없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결국 그냥 방치되어 버리고 폐허가 되어 버리고 그런 집들이 많은 것처럼 한국이 교회도요. 처음에 개척할 때에는 세계를 무대로 한국은 좁아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를 시작하지만 몇 년이 가도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교회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면서 낙심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나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의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는데 그 전하게 하신 이유는 곳곳에 다니면서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모아서 양육하고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집을 지을 만한, 거기다가 그 사람의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교회를 건축할 만한 반석으로 삼으리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연단시키시고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 성품상, 성격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 실패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 교회에 실패하는 사람, 100% 나쁜 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좋은 점 몇 가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가정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킬 만한 믿음의 훈련이 안 된 사람, 인간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성격 하면은 뭐 다혈질이라고 말할 정도의 성격이지만, 다혈질의 성격을 가졌다고 다 교회, 큰 교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조용한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큰 교회 못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붙들린 훈련이 된 사람이라 비로소 성전을 건축합니다. 정직도 중요하고 성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직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성실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를 세울 만한 신앙 인격이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지역에서 서울로 가자면 꼭 통과하는 다리가 있는데 서해대교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한번 그 서해대교 중간쯤에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세워놓고 1시간이 뭡니까? 한 2시간 정도를 서서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달릴 때는 몰랐어요. 그냥 견고한 다리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죠. 그 엄청난 차량들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싣고 그 다리를 왕래하니까 참 견고하게 지었다, 그리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서서 한 2시간이 넘도록 있다 보니까 다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제가 인식을 했어요. 언젠가 누구로부터 그런 큰 다리의 공법은, 빅딩도 그래요. 그냥 꼿꼿하게만 세워놓게 되면 수명이 짧거나 붕괴되기 쉽다는 거예요.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건물 공법, 다리도 그래요. 그렇게 해야 다리가 오래가고 빌딩도 오래 견뎌낼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작은 다리, 그저 동네 개천 지나가는 다리, 그런 다리는 몇 시간을 그 위에 서도 전혀 조그마한 유동도 느끼질 못합니다. 그건 작은 시내에 세워진 다리니까 그렇지만, 그런 대형 큰 다리, 100여 층 되는 빌딩, 이런 데는 민감한 사람은 약간의 유동성 같은 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 서서 제가 깨달은 바가, 그래, 큰 사람일수록 너무 속 좁은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넓은 생각을 하면서 포용할 줄 알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넓은 생각과 의미에서 이끌어줄 줄 알고, 이 다리처럼 이 엄청난 물동량의 차량이 오고 갈지라도 견고하게 견디는 것은 바로 유동성 있는 자세. 그게 그냥 흔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흔들리면 그냥 붕괴되고 말죠. 그 의미가 아니라 인간성에 있어서 여유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이 목회하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고, 그래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고, 그래서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반석 같은 훈련된 일꾼들, 그 내용을 돌아가서 보게 되면 겸손도 있어야 되겠지만 부지런함도 있어야 되겠고, 뜨거운 열망도 있어야 되겠고, 인내함도 있어야 되겠고, 낮고 낮아지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그 일을 위해서 내 동댕이 치는 그런 결단도 있어야 되겠고, 오늘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이 큰 지표가 되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일터 산업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자손 대대로 신앙 계보가 이어지도록 축복하시고 그를 연단시키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 자녀들, 그 가정 계보가 세세토록 이어져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반석들로 부름받은 일꾼들 하나같이 인내하며 겸손히 낮아지며 뜨거운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세상 끝날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이끄시고 강하고 능하도록 훈련시키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영원하신 은총과, 그리고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뜨겁게 하시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가운데 일터 경영 온 가족 중에 교회와 성도들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